어느 한 회사에요. 사장님이 출근해서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회사에 오다가 라디오에서 들었다며 재미있는 이야기, 유머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사장님의 유머 시간. 재미있지도 않은데 억지로 웃어야 하는 고역의 시간이었답니다. 자, 모든 사원이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하 억지로 웃고 있는데 맨 앞에 한 여자 사원이 전혀 웃지도 않고 아예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약간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묻습니다. 자네는 왜 안 웃나? 재미가 없나? 그랬더니 시크하게 여직원이 대답하기를 전 이제 웃을 필요가 없거든요. 의아해진 사장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여직원의 결정타. 이제 안 웃긴 얘기에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어요. 저 내일 회사 그만둬요. 자, 지금까지 직원들이 웃어준 건 뭐 때문에? 월급 받으려고. 자, 이 사장님은요, 직원들을 위해서 유머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정작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보너스 뭐 이런 거. 자, 직원들에게는 보너스가 필요하지 썰렁한 유머가 필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지금 달라고 하는 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망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활짝 웃게 되는 치유의 선물을 이 시간 가득 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치유의 선물로 우리의 인생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구나요, 기쁜 일만 생기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기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기쁨을 소유하려고 하고 기쁨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자,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집신장수, 하나는 우산장수. 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마음 편한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날이 맑으면 우산이 안 팔리니까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할 터이고, 장마철이 되면 집신이 안 팔릴 거니까 집신장수 아들을 걱정할 터이고. 자,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날이 맑으면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 잘 되니까 기뻐하고,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면 이 어머니는 긍정적이질 못해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어머니만 미련한 삶,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 못할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엉뚱한 것에 발목 잡혀서 내가 추구했던 기쁨보다 더 큰 아픔, 더 큰 슬픔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걱정이 앞서게 되는 거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산장수, 집신장수 어머니처럼 잠시 기뻐하다가도 또다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에 빠져서 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마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또 하나 등장을 해요. 누굽니까? 첫째 아들. 아버지는요, 둘째가 돌아왔다고, 죽었다가 살았다고, 잃었다가 얻었다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첫째 아들에게도 야, 함께 기뻐하자, 그리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기쁨은 고사하고 몹시 불편해하면서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첫째 아들의 머리는요, 아주 복잡하고 심란합니다. 커다란 계산기가 수십 대 막 머릿속을 휘젓고 있어요. 왜? 돌아온 동생 때문에. 자, 동생은요, 이미 자기 유산 몫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죠.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큰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실패해서 거기서 죽어버리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좀 나중에 돌아오든지, 그러면 계산이 좀 간단해요. 왜냐? 형이 그냥 용돈이나 조금 주고 주면서 이제 관계 정산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상황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아버지가 정정해요.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다시 큰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다 망해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괘씸하게 내 이놈 했다면, 뭐 첫째 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이 첫째는요, 불안하고 초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동생은 자기 분깃을 가져갔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야. 그런데 저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보고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아버지 성격상 분명히 자기한테 다 줘야 되는 그 나머지 유산 중에 일부를 또 동생에게 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아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동생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귀한 유산을 창기와 다 말아먹은 놈, 그런 놈을 다시 받아들이거나 다시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음흉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사이가 갈등으로 갈라지고 틈이 생겨서 결국 아버지가 동생에게 돈 한 푼도 안 주고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유산이 그대로 보존되기를 첫째 아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첫째 아들이 복잡한 계산 속에서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바인 거죠. 자, 좀 동생에게 좀 너무한 것 같은가요? 그러나 자기 몫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런 불편한 계산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불편함이 가득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영혼을 볼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영혼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갈 다른 인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을 때도 인간은 서로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아멘. 하와의 몸매와 미모가 끝내줘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기쁨이 넘친 겁니다. 살과 뼈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묘사예요.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곧 인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은요, 자신만의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자신만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보다 자신만 기뻐하고 싶어 하면서 인간은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찾는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당연히 좋을 거라고, 당연히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기쁨을 독점하게 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면서 오히려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서로에 대한 기쁨 대신에 핑계와 비난이 자리 잡았죠. 이제 타락한 인간은요, 영혼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유를 통해서만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유할수록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구멍난 배에 물이 계속 들어오듯 끊임없이 잠식하고 맙니다. 집신장수, 우산장수 어머니처럼 인간은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의 딜레마에 시달리면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만 것이죠. 자, 첫째 아들은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조금도 빼앗기기 싫어서 동생이 돌아온 게 너무 싫어요. 불편합니다. 참담합니다. 이미 그에게 동생은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동생이 집에 함께 있는 동안 첫째 아들에게는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첫째 아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부담 없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첫째 아들은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해요.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돈, 유산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을 잃어도 절대로 돈은 안 되는 그런 자가 첫째 아들입니다. 돈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첫째 아들의 인생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이 동생 놈이 그 중요한 돈을 다 날리고 돌아왔기에 너무 아까워서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기쁨은 뭐냐? 재산이 증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만약에 줄어드는 삶이라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돈이 새어나간다는 그 생각에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한일전 축구에서 단 한 점을 줘도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듯이 첫째 아들은 아주 작은 돈도 동생에게 허비하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살든지 말든지 첫째 아들의 눈에는 그저 동생이 돈 먹는 하마로 보이는 것이죠. 첫째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의 근원은 오직 돈입니다. 첫째 아들 입장에서 동생이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동생을 기뻐한다면 아버지가 한 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생 때문에 첫째 아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많은 계산의 복잡함과 동생을 향한 미움과 증오만 쌓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첫째 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돈 다 잃어버린 후에 아버지를 그제야 제대로 바라보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고 어떻게 선하게 관리하는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돈은 단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 둘째 아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에게는 여전히 돈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은 돈이나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돌아온 것 자체가, 그의 영혼이 돌아왔기에 너무 기뻐하고 감격해 하십니다. 예수님은 있다가 없어질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기쁨은 영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 영혼에 대한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 치유받아야 할 가장 큰 문제이고 죄악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죠. 내 것이 네 것이다. 내 것. 이 내 것이 뭡니까? 영혼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혼에 대한 그 기쁨. 예수님만이 이 영혼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기쁨이 바로 예수님의 내 것이에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내 것을 이제는 내 것이 되도록 너에게도 주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모든 기쁜 마음을 이제 첫째 아들에게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첫째 아들에게 돈이 중요하다면 얼마든지 그 돈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돈이라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서 큰 짐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돈이 요만큼 작은 기쁨이라면 영혼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아들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으로 구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기쁨을 첫째 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첫째 아들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내 것, 예수님의 기쁨을 내 것, 첫째 아들의 기쁨이 되도록 기쁨의 처방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꼭 겪어봐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어요.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전능한 예수님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만물을 손수 만드신 그 전능하신 분만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전능자는 자기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물질에 기쁨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가장 큰 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혼에 대한 기쁨은 전능한 신의 전유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첫째 아들과 같은 인류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첫째 아들처럼 중요한 것을 모르고 가장 큰 것을 몰라서 진정한 기쁨 없이 극히 사소한 돈의 기쁨에 매달려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능한 예수님만이 내 것이 되도록, 예수님의 영원한 기쁨이 삶의 기쁨이 되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잃었던 기쁨을 되찾도록 치유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영혼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은 첫째 아들과 같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치유해 주시고자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기쁨에 잠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떡과 물고기를 막 무한대로 나눠주실 때는 바로 내가 원하는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고 두 손 들어 환호하다가도 정작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기쁨, 가장 큰 기쁨을 주시려고 하실 때 그건 제 취향이 아니에요. 등을 돌려버리는 게 인간들이었습니다. 마치 값비싼 코스 요리에서 별 볼 일 없는 전체만 먹고 중심 요리는 버려버리는 미련한 짓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내 것, 아들로서 누리는 영혼에 대한 기쁨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 손에, 예수님 주머니에 들어있는 자잘한 기쁨의 소재들만 탐욕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내 것을 무시하고 인간이 원하는 하찮은 것들에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강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의 큰 기쁨에 동참시켜 주시려고 하시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첫째 아들처럼 남에게 내 것 빼앗길까 봐 서로 비방하고 욕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욕하면서 강도의 칼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쁨의 유산을 물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 바로 돈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기쁨입니다. 인간은 단지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능한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은 돈이나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인간에게, 인간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천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그 영혼에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서 예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누가복음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이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에 대한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돈에 대한 기쁨은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얼마 가지 못해요. 돈이 주는 기쁨은 너무 보잘것없이 작고요, 순식간이라고 할 만큼 짧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은 처음엔 단맛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나도 쓴맛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돈은 아무리 얻어도 기쁨이 한계가 있어요. 그 기쁨이 미미합니다. 그렇기에 영혼을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영혼을 중요시 여기고 항상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첫째 아들과 같은 이 땅의 인간들에게 주어서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게, 누구를 싫어하지도 않게, 돈에 자기 영혼을 팔지도 않게, 돈에 자기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내 것은 예수님의 가장 귀한 것, 곧 영혼에 대한 가치, 영혼에 대한 재산입니다. 이 영혼의 중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도 그 영혼이 돌아왔으니까 그것만으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째 아들 같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영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다 물려주어서 진정한 기쁨 없이 죽어가는 병든 영혼들을 지금도 이 땅에서 여전히 치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는요,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중요시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치유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혼에 대한 기쁨을 주십니다. 돈이 늘어나고 재산이 증식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기쁨일 뿐입니다. 신만이 소유한 큰 기쁨, 그 엄청난 기쁨을 인간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재물과 물질을 보고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 곧 영혼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주목하고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비천한 인생이
예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영혼을 주목하고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될 때 신이 소유한 엄청난 기쁨이 바로 내 것이 되어서 평생 그 기쁨으로 날마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자기만의 기쁨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서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렸죠. 더 많이 소유하면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의 것을 빼앗아 보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와 고통, 걱정과 근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살아날 영혼들에 대한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을 보고 즐거워하는 큰 기쁨으로 치유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러나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기쁨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셔서 인생을 사는 동안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런 것으로 기쁨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속에 어떤 비천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신의 기쁨을,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하는 즐거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첫째 아들에게 동생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돈이 아니라 영혼을 얻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돈 때문에 영혼을 보지 못하고 영혼의 기쁨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가 이리 기뻐하시는지, 왜 아버지가 이렇게 즐거워하시는지 다시 돌아와서야 알게 되는 거죠.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영혼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도 그 기쁨에 참여합니다. 먼 나라에서 넘치는 술과 여자와 쌓아놓은 돈으로 전혀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이 둘째 아들에게 밀려옵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 자기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상상 못할 큰 기쁨을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큰 기쁨이 둘째 아들을 포근하게 감싸고 그 안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기쁨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원한 신의 기쁨, 엄청나게 큰 신의 기쁨과 그리고 돈을 향한 잠깐의 기쁨, 세상 명성의 지극히 작은 기쁨. 암에 걸려도 사업이 망해도 가장 중요한 기쁨, 신의 기쁨을 잃지 않으면 요만큼 먼지만큼 잃어버리고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만약 어떤 인생의 시련 속에서 신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인생에서 큰 기쁨, 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서둘러 치유받아야 할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치유받아야 할 자들이 누구냐? 병상에 누워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억지로 살아가는 영혼이 죽은 자가 먼저 살아야 하고 먼저 치유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 진리의 파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진리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사소한 육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기쁨, 신의 기쁨을 소유한 영원한 기쁨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산장수, 집신장수 어머니는 육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기쁨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께 치유받는다면 그는 영원한 기쁨, 절대 변하지 않는 기쁨,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신의 기쁨으로 즐겁게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단지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도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성도에게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있어도 첫째 아들과 같을 뿐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이 싫어하는 자가 바로 치유받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영혼을 보지 못하고 영혼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첫째 아들처럼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첫째 아들의 병을 앓고 있어도 예수님은 다시 큰 기쁨을 부어주어서 성도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영혼에 대한 기쁨을 상속받은 자,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자, 내 것, 예수님의 기쁨과 네 것, 인간의 나의 기쁨, 어떤 기쁨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큰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은 영혼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돈을 다스리는 자는 작고 짧은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혼을 다스리는 자는 평생을 큰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점차 눈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돈에 대한 눈, 물질에 대한 눈, 사람의 외모에 대한 눈을 먼저 뜨면 안 됩니다. 이런데 눈을 먼저 뜨면 고통과 아픔, 짜증과 미움이 먼저 몰려와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자기 인생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자꾸 자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먼저 어린 자녀들이 영혼에 대한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떠야 합니다. 어떤 영혼이 죽은 영혼인지, 어떤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면 자기 영혼도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 영혼도 살아납니다. 어떤 자가 살아있는 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돈을 추구하는 인생, 돈으로 기뻐하는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은 변합니다. 돈은 고정적이질 않습니다. 돈에 의한 기쁨으로 살게 되면 기복이 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기쁨, 큰 기쁨, 영원한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소소한 근심과 걱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자, 요만한 나사못이 있어요. 그게 자동차 바퀴는 펑크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커다란 탱크의 바퀴에는 오히려 납작하게 눌려버려서 완전히 부서지고 말겠지요. 예수님의 큰 기쁨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 걱정 근심은 그렇게 다 부서지고 맙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8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올 한 해가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한 해였어요. 아니,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주님만 쫓아간다고 쫓아가고 있는데 뭔가 좀 결과가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게 저의 마음에 특히 올 한 해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확고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겪고 나서 아니, 이 예수님 말고 어떤 기쁨이 나에게 더 필요할까? 그러면서 그 전에 제가 여기저기 말 그대로 많이 찔러봤어요. 어디 큰 교회 자리가 난다. 선배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무선거가 있었어요. 제 자리 좀 부탁합니다. 별 군데를 다 쑤시고 다녔어요. 이 상황을 좀 타개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주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너를 청빙한다. 엄청난 일이죠. 교단도 달라요. 그런데 일개 저와 같은 목사를 청빙한다 그러면 뭐 9시 뉴스에 나오겠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게 귀에 전혀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왜?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통해서까지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내일이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그 큰 걸 놔두고 그 사소한 것에 눈을 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 영혼을 향한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큰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기쁨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쁨을 상속받고 신의 기쁨을 누리면서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값진 유산을 물려주어야죠. 어린이들에게 부모가, 어른들이 물려줄 가장 큰 유산, 바로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안목과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신의 기쁨, 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행실과 말이 아니라 그 내면,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시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죠. 그 영혼이 죽어간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죄를 많이 지었어도 기뻐하며 그 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큰 유산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바란다. 얘야, 너는 효도해야 된다. 유교처럼 백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부단히 심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를 돈으로 보게 되면 그 부모가 돈을 못 줘요. 그 부모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미움의 대상이 돼요. 무시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돈에 대한 개념보다 영혼을 보는 안목,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주면 결국 세월이 흘러서 부모가 늙고 힘이 없어졌을 때 돈이 없어도 그 부모님의 영혼을 사랑하며 존경하고 효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까지 창조하셨음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영혼에 대한 기쁨을 물려줄 수 있을 때 그 부모도 그 자녀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치유받으면서 큰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